그 습관이 고쳐지려고 하면 보름 이상이 걸린다 그러죠. 이제 다음 주간에는 아마 이제 거의 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앞으로 설교 전에 앞으로 같이 부를 찬양이 있어요. 처음 부르는 건데 나중에 헌금 드릴 때도 우리가 한번 하겠지만 이 시간에 한번 먼저 불러보고 앞으로 부를 거니까 먼저 한번 불러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내 발걸음 인도해 주실 테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네. 감싸고 있어 내 모든 삶 속에 행복이 넘쳐나네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시니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쳐나리. 오늘은 좋은 날, 기쁘고 즐거운 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날. 가사가 아주 좋죠, 그죠? 좀 빠르게 처음 부르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찬양대 그리고 우리 달리다굼 찬양팀에서 큰 소리를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하나님 내 발걸음 인도해 주실 테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어 내 모든 삶 속에 행복이 넘쳐나네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시니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쳐나리. 오늘은 좋은 날, 기쁘고 즐거운 날, 하나님의 손해가 쏟아지는 날. 처음 부르시는데 잘하네요. 여기 찬양대가 있으니까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한 대학교 교수가 학교 로고가 새겨져 있는 머그컵 아시죠? 큰 머그컵을 한 상자 들고 강의실에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그 머그컵 하나를 끄집어내더니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머그컵을 $4, 4,000원에 팔 거니까 살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식군동 하는 거예요. 아니 웬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할 것이지 컵을 팔려고 하는가. 아마 저 컵은 안 팔려서 아마 교수가 가지고 나와서 팔려고 저러시는 걸 거예요.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박스를 열고는 안 팔리니까 하나씩 다 그냥 나누어 줘 버렸어요. 그리고 강의가 마치고 난 뒤에 다시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아까 제가 나눠주는 그 컵을 제가 8,000원에 다시 사고 싶다. 공짜로 나눠주놓고 4,000원에 팔려고 했다가 안 팔려 공짜로 나눠주놓고 8,000원에 내가 다시 내사고 싶다. 할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다 손 들 것 같은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했겠죠. 교수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저 컵은 가치가 있는 컵일 거야. 아마 8,000원도 넘을 거야 아마. 그래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전에 컵이고 4,000원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하겠죠. 왜 목사가 설교는 안 하고 장사를 하려고 그러나. 아무도 식구동 하면서 안 사실 겁니다. 다 하나씩 나눠줬어. 근데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근데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내가 8,000원에 살 거니까 팔 사람 한번 손 들어봐라.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다 듣고 난 뒤에 다 이제 뭐 다 팔렸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안 판다. 여기에서 중요한 심리적인 그 이론이 나오게 돼요. 시카고 대학의 경영대학원 크리스토퍼 시라고 하는 교수가요, 쓴 그 결정적 순간에 써먹는 선택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어떤 것을 이분이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 하니까 소유 효과에 대해서, 소유 효과. 왜 이렇게 되는가? 왜 학생들이 살아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되팔라라고 하니까 왜 하나도 돈을 배로 더 주어서 되팔라라고 하니까 손을 들지 않는가? 이런 심리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사람들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손실 회피 심리가 있다. 내가 잃어버리는 거,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거를 다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작용이 발효가 되어서 한번 들어온 거는 안 판다는 거예요. 그게 빼앗기는 게 싫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본다면 요즘 결혼해서 신혼 살림을 차려야 될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3D TV라고 그래요. 3D TV.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텔레비전을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그 가전제품 매장을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매장에 가보니까 뭐 진짜 선명한 화질의 엄청난 좋은 텔레비전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3D TV 전시품 밑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7일 이내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제 하자가 있으면 100% 환불을 보장한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비 부부가 생각한 일단 사면 손해볼 일은 없구나.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니까 갖다 환불시키면 되니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에게 물어봤어요. 전문에게 물어봤더니 전문이 아주 친절하게 이것을 사면 직접 집까지 배송해 줄 뿐만 아니라 혹시 제품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재방문해서 물건을 그대로 회수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똑한 예비 신랑이요, 어떤 생각이 팍 지나가는 거 하니까 이거 살 필요 없다. 안 사도 1년 내내 새 제품을 쓸 수가 있겠구나. 딱 생각이 나. 그래서 일단 주문서를 작성해놓고는 산 거예요. 7일 있다가 전화해가지고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럼 반품시키면 그 사람들 와서 다 가져가잖아요. 또 하나 선택하면 그 사람들이 집에 가지고 와서 또 갖다 주잖아요. 또 7일 쓰다가 이렇게 바꿔주고 좀 귀찮긴 하겠지만 이렇게 계속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 샀는데 그 텔레비전을 사서 같이 켜보고 하다 보니까 좋은 드라마도 있고 뭐 방송 재미나는 것도 많고 또 화질도 너무 좋고 이렇게 되니까 환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만 쓰고 뭐 하려고 했어요? 환불받고 반품하고 또 사러 해서 반품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결국 매장에다가 전화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나왔다 그래요. 1000명의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은 1명꼴이 될까 말까 하더라는 겁니다. 환불을 마음먹고 했는데도 환불시키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환불을 계획하고 작전적으로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막상 자기 손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 입에 설치가 되게 되면 이것을 다시 내주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손실 회피 심리가 작용을 한대요. 이것을 주고 나면 아쉽다. 일주일 동안이지만은 이게 내 손때가 묻었다. 그래도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낸 물건이지 않느냐. 그래서 반품시키는 자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심리적인 것으로 소유 효과라는 말로 이 사람이 이론을 펼쳐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중에요, 손뼉을 탁 쳐서 그리고
무한 감동으로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사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죠?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값을 치르고 너희를 샀다라는 거예요. 샀다. 테텔레스타이. 상가에서 들려지는 그런 말들이라는 거죠. 테텔레스타이.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내가 다 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속량이라고도 하고요, 구속이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사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반품시키는 일이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에게는 환불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써보고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제품 형편없어. 여러분,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실망했어. 그러니 나는 돌려줘 버려야 되겠어. 반품시키는 일이, 환불하는 일이 하나님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절대로 하나님은 환불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로 자격이 미달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품시키지 않는다는 사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가 되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은혜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평생 걸어온 길의 가로수라는 좀 이색적인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우리가 평생 걸어온 길의 가로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가로수가 되어주시더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이 길게 읽은 내용들 속에 한 인생이 걸어간 그 길 속에서, 그 사람의 평생 걸어간 그 길 속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인생, 그 걷고 있는 그 인생도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지만 그 인생이 걸어간 그 길에 서 있는 가로수. 그 가로수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씩 그 가로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뜻밖의 복이라고 하는 가로수. 한번 따라 하십시오. 뜻밖의 복이라고 하는 가로수.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려보시고요. 그 그림을 그려보는데 아름다운 길에 아름다운 그 가로수가 심겨져 있는 그 거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 가로수가 뭐라고요? 뜻밖의 복. 뜻밖의 복의 가로수예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참, 이 말씀 들여다봐요. 이게 누가 한 말인고 하니까 야곱이가 한 말이에요. 누구를 두고 한 말인고 하니까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들을 보면서 한 말이에요.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요셉 너를 내가 이렇게 볼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지도 못해, 상상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하게 해주셨다, 보게 해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가 어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해요? 끌려가서 짐승들의 밥이 된 줄로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짐승의 밥이 되어서 갈기갈기 찢겨져서 죽은 지가 오래된 줄 알았어. 그런 요셉을 살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 너를 내가 지금 보는 것만 해도 뜻밖인데 네가 낳은 네 아들들까지 내가 보게 되었으니 이게 오죽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예? 상상할 수조차도 없었던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뜻밖의 복을 내게 주셨다. 내 인생이 험난했고 네 인생도 험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가로수를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돼요. 그래서 나는 쓸쓸하다, 나는 처량하다, 나는 비참하다, 나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다. 이게 아니거든요. 더 큰 복을 주신,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그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계셨으니 나는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요, 그런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실은 야곱이 받은 복은 이것만의 복은 아니죠. 야곱이 어떤 인생이나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야곱은 위대한 인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야곱의 일생을 여러분이 본받고 흉내내려고 해서도 사실은 안 돼요. 야곱은 우리 곁에 있으면 좋을 사람이 아니고 야곱은 우리 곁에 있으면 불안한 사람이에요. 언제 이놈이 나를 사기칠지 몰라요. 언제 이놈이 내 덩치고 내 간 빼갈지 몰라요.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 있어서 좋을 친구, 있어서 평안을 친구, 있어서 말벗이 되고, 있어서 위안이 되고, 있어서 평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야곱이 아니거든요. 사기치고, 쏘겨먹고, 훔치고, 움켜쥐고,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고 있더라?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뭐를 주시고 계셔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형벌을 주어도 못마땅한데 채찍 정도 때리고서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야곱이가 형 예서를 쏘겨 먹잖아요. 형 예서를 뭐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장자권을 이렇게 사버려요.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비열하고 사람이 이래서 되는 겁니까? 그것도 형님이 잘 되면 자기가 잘 되는 건데 형님에게 장자권 5분 사이로 장자권이 주어졌다고 그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못 나가게 그냥 끌어당기기를 하나. 그리고 좀 크고 난 뒤에는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배고파서 헐떡거리는 그 형에게 형, 나 이 팥죽 그냥 줄 수가 없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내게 넘겨주면 팥죽 줄게. 그러니까 예서는 사람이 따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배고프면 뭡니까? 먹고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말하고 팥죽 한 그릇 더 먹고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계약이 성립이 돼가지고 장자권이 뭐 해버렸어요? 뺏겨져 버렸어요. 얼마나 비열한 나쁜 놈입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엄청난 장자권을 빼앗다니 말입니다. 이래서 되는 겁니까? 세상에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큰일 나요. 늘 사기당해야 돼요. 뭐 계약서 하나 써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물론 썼다 해도 그건 무효이지만 사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 주고 예서에게 장자권을 샀지만은 그 계약이 유효한 겁니까? 아무런 짝에도 필요 없는 무효한 계약입니까? 실효성이 있어요, 없어요? 법성 구정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했다 그래도 그거는 무효해요. 효력 상실이에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계약은 계약인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보험 설계사가 와가지고 보험 들었어요. 막 복잡한 서류 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그냥 여기 사인만 하면 된다 그래서 사인했어요. 나중에 혜택 받으려니까 쏘갔어요. 그런 혜택 안 주어진대요. 암에 대한 적용은 안 된대요. 억울해요. 고발했어요. 누가 이겨요? 여러분이 이겨요? 보험설계사가 이겨요? 보험설계사가 이기지 않습니다. 미고지죄로 그 계약은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무효. 아시긴 해요.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0원짜리를 내가 사왔어요. 10,000원짜리를 사왔는데 알고 보니까 100원짜리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면 환불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소비자 고발센터 하면 그 사람 구속돼요. 잘못된 것으로. 그래 야곱이가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샀다 하더라도 원천 무효예요. 원천 무효.
그러니까 그거 알고는 어머니가 또 어떻게 해요?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도 보십시오. 처량하게 도망가잖아요. 날이 어두워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 이 사기꾼아, 꼴 좋다. 정신 차려 지금부터. 똑바로 살아란 말이야. 네 하는 짓이 얼마나 비열하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권을 네가 살 줄 알았더냐. 이 못된 놈. 여기서 고생이나 해봐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더니 사다리가 내려오고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가는 길에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은혜, 이런 사랑, 이런 복이요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겁니까? 뜻밖의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가 나중에 외삼촌 집에 지내고 결혼해가지고 돌아올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이가 어떤 고백을 하죠? 내가 옛날에 지팡이 하나만 딸랑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는데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 같은 사기꾼에게, 나 같은 욕심쟁이에게, 나 같은 비열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채찍이 아니라 형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와 같은 복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은 뜻밖의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15절, 본문 15절 끝부분을 가봐요.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뭐해 주신 하나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뭐해 주신 하나님, 길러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험난한 파란 만장의 길을 걸은 줄 알았더니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길러주셨더라 이거예요. 내 인생의 여정에 울타리가 되어 주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길이 삭막하지 않도록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시고 복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뜻밖의 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로수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 여정을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생 걸어온 길의 가로수, 두 번째 가로수는 구실을 하는 복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구실을 하는 복. 이 말을 조금 좀 친숙한 말로 바꾼다면 역할을 하는 복.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15절 상반절을 읽습니다. 15절 상반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다시 한번 그가 요셉을 위하여 뭐 이르되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서 축복하고 있느냐? 어떤 상태에서 축복하고 있느냐? 지금 복을 빌어주고 있는 야곱의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면 이건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야곱은요, 임종 직전에 있어요. 무슨 직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죽기 직전,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졌어요. 거의 나이가 147세예요. 나이가 들고 병 들어버렸어요. 죽음이 눈앞에 와 있어요. 눈도 완전히 허려져 있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죽음이 임박해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들어놓는가 하니까 저 애굽 가이로에서 근무하고 있던 요셉이가 들어요. 아버지가 위독하단다. 국사를 책임지고 있는 요셉이지만 그 국사의 모든 일을 제쳐두고 자기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어서 아버지 임종을 지켜보려고 달려가잖아요. 지금 그 순간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상황에 요셉이 도착했고 요셉의 두 아들들을 그 야곱 앞에 내놓는 거예요. 야곱이가 요셉을 다 알아보고 요셉의 두 아들들을 알아보고 감개무량했어요. 뜻밖의 하나님은 이런 복까지 주시다니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뭐를 내밉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뭐 해주고 있어요? 축복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또 예사롭지 아니하는 사건이라는 것은 야곱이가 이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가 하니까 움켜쥐려고만 한 자들 아닙니까? 삶을 살아온 자입니까?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대상을 가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뭐 형은 형대로, 장인은 장인대로 다 썩혀먹는 거예요. 그래서 움켜쥐는 거예요. 지금까지 움켜쥐려고 한 삶을 살아온 그였는데 이제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제는 손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누구가 잘 되도록. 복을 빌어주고 있는 야곱이고 있잖아요. 참 이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생각해요. 내 평생 걸어온 길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서 요셉은 지금 손을 내밀고 손을 펴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야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나의 모습이 어떠하여야 할지, 어떤 모습이어야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미 병은 들었어요. 눈앞에 죽음은 와 있어요. 기력도 상실됐고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 끝자락에 서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바로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역할을 마지막 그 순간에 감당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 일만큼은 나는 하고 가야 된다. 이래야만이 은혜 받은 내가 제대로 은혜에 대한 구실을 하게 된 거다. 은혜는 값없이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은혜는 값없이 받을지라도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역할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오늘 야곱을 보니까 그 끝자락에 서서 마지막이지만 자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그 끝자락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저 잘못된 어그러짐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서서는 손을 내밀고 축복을 해주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를 이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겠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거론해요. 아버지 이삭을 거론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길러주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축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번식게 해달라고,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라고. 그 내용은 바로 뭘까요? 전통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을 받아서 번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생애가 파란만장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복된 여정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애 걸어온 길에 세 번째 가로수는 뒤바뀜의 복이에요. 한번 따라하시고, 뒤바뀜의 복의 울타리. 다시 말하면 역정케 하시는 울타리, 역정케 하시는 복. 예, 따라 하시려면 분명히 따라 하시던가. 몇 사람은 우리 찬양 때는 열심히 잘 찬양해. 앞자리에 앉으니까 막 은혜가 여기만 쏟아지는 것 같아. 뒤에도 좀 은혜가 쏟아질 수 있도록 잘 화답을 하시고 아멘으로 좀 응답을 해 주시면 좋을 줄 믿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울타리는 무슨 울타리? 뒤바뀜의 복이라는 울타리, 역정케 하시는 복의 울타리예요. 울타리. 사실 야곱이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차자로 나왔지만, 5분 사이로 나왔지만 장자의 복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예수의 발뒤꿈치를 막 땡기고 팥죽을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그가 장자가 된 줄 압니까? 큰 자가 된 줄 압니까? 아니에요. 복 중에 벌써 하나님은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말이라 섬기리라 다 말씀해 주었어요. 팥죽 한 그릇 팔고 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야곱을 높여주시게 되어져 있었어요. 기다리면 됐을 것을 성급했던 거죠. 자, 19절을 한번 봐요. 19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이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누가 큰 자가 된다는 거죠? 요셉의 자자,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누구죠? 에브라임이 큰 자가 된다. 에브라임의 형은 누구죠?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큰 자가 된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요셉이가 아버지 죽기 전에 두 아들들 데리고 마지막 임종 인사를 하러 갔잖아요. 가가지고는 막 아버지가 굉장히 감동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고 막 간 게 더 큰 은혜, 상상할 수 없는 뜻밖의 은혜를 주신 그걸 이야기하면서 네 아들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갔는데 큰 아들 장자를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큰 아들을 데리고 가고 왼손 쪽으로 누구를 데리고 가요? 차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거든요. 이건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이고 간습이거든요. 큰 사람, 장자에게 오른손을 축복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더 큰 능력이 있고 더 큰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오른손 밑에 장자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장자가 나오고 여기에 차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아버지가 야곱이 어떻게 해요? 손을 또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자 위에 뭐가 올라갔어요? 오른손이 올라갔고 장자 위에 왼손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거 아니다. 그래 가까이 가가지고는 아버지 오른손을 잡아가지고는 어디로 옮겨 올라가는데 내가 아버지가 뭐래요? 거절해. And he refused and said. 아버지가 거절을 하고 말하기를 I know my son. 나가 난다 내 아들아. I know my son. I know. 나는 안다 내 아들아. 나는 안다.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이게 아니고 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했습니까? 복을 빌어준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있죠. 하나님은 무능하고 약한 자를 더 높이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은혜를 이미 받았고 그런 은혜를 이미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상식적으로는 오른팔로 장자를 축복해야 되는데 오른팔로 아버지는 지금 상식을 깨고 전통을 깨고 왼손 그 차자에게 오른손으로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해준 거예요. 한번 이렇게 내봐요. 저는 이걸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하나의 감동이 왔어요. 꼭 누구 같아요? 싸이 같아요. 싸이. 후유 뭐 이러고 간다 그러대요. 몰라서 나도. 근데 이게 말 타는 모습이라 그래요. 말을 누가 이런 식으로 탑니까? 저는 말을 이런 식으로 잡고 이렇게 하고 막 탁탁 때리고 이러고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 싸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말춥니다. 아마 성경을 읽다가 이 모습에서 감동을 받고 이 춤을 막 개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웃기나 하든지 하여튼 손을 엇맞겠다 이래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받고 있는 은혜 내 인생의 울타리가 지금 어떤 울타리가 주어지고 있나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어리고 나같이 실수가 많고 나만큼 잘못된 사람이요 나만큼 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자격 따지지 아니하고 지난날의 나의 삶의 내용을 따지지 아니하고 질들을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세워주셔서 오직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이것을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뒤바뀌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뛰어났기 때문에 뒤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기대해야 하고 기대해도 좋을 기대하면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 기준 때문에 제한받으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과 이성의 기준을 넘어서서 역정케 하시고 큰 복을 주시고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만날 수 있고 만나게 될 희망을 가슴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외적인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울타리, 끝까지 함께 하심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심의 복.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이지. 지금 야곱이라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예? 야곱을 이스라엘로 말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변화죠, 그죠? 아름다운 변화예요. 옛날에는 너 사기꾼이었지.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 사람으로는 변화되었지. 옛날에는 네가 그랬었지. 그러나 너는 지금 달라졌어. 옛날에는 사기꾼이었지. 넌 이제 신앙인이야. 옛날에는 못된 짓 다 하고 다녔지. 아니야, 너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많아 죽으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뭐하게 하신다? 돌아가게 하신다. 아멘. 나는 가지만, 나는 떠나지만,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은 함께 계시사 너를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말게 하실 거다,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좋고 아무리 사람이 사랑해 주어도 사람은 유한합니까? 영원합니까? 사람은 유한해요. 우리는 유한해요. 언젠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떠들지 말고요. 함부로 자신감 갖지도 말아요. 종종 결혼식 때 서양문 적어오라 그래가지고는 서양문 읽어보면 지금부터 나는 당신을 영원히 책임져 주겠고, 지나 잘 책임지라 그래. 지나 지가 어떻게 영혼을 잘 책임져 줍니까? 예? 지나 잘 지키라 그래야 돼요. 속으로 웃어요. 그래서 니나 잘 지켜라, 니나 잘 지켜라, 니나 잘 지켜라. 누가 그렇게 영원히 지켜줄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을 사랑하잖아요. 영원히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어주고 싶고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책임져 주고 싶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그런 말도 하잖아요. 별도 해준 것도 없이 뭘 하나 사주고 막 아이가 좋아하니까, 이게 누구가 사줬어? 아빠가요. 그래, 앞으로 말만 잘 들으면 네 해주는 데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다 해줄게는 개코나 자야죠.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오늘 이것을 해줄 수 있지만 내일은 너한테 못 해줄 수가 있다. 올해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으나 내년에는 내가 너에게 이거와 같은 것을 해줄 수 없을 수도 있어. 언젠가는 나는 떠나야 될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는 다. 야곱 봐요. 147년을 살았어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너희 조상의 땅으로, 우리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인도해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가 아닙니다.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로수가 되어주마, 내가 너에게 있어서 울타리가 되어주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네 여정의 가로수가 되어줄 거다. 아름다운 가로수가 되어줄 거다. 그래서 네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솔길에 내 인생에 걸어가는 그 길에 가로수를 여러분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고, 그 가로수의 은혜와 복을 놓치지 말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우리가 그렇게 열어가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더 좋은 복, 뜻밖의 복, 역정케 하시는 복,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희망차게 새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